예수께서 고쳐 주실 것을 기대한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 내지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는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 대해서만 말씀이 나왔죠.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종류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를 데리고 온 누군가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은 많은 무리들 있는 데서가 아니라 조금 따로 떠나가셔서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양 귀에 넣었다. 얼마나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양 귀에 뭐 쑥 집어넣은 건 아니겠죠. 손가락이 귀로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아무튼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뭐 잠깐 넣었겠죠.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의 침을 이 말 더듬는 자의 혀에 대셨다. 그러면 손으로 또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에바다는 아람어인데요,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으로 설교한 거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에바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데 에바다가 아니라 아바다, 열리라, 그리고 수루 이런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바다, 열리라, 수루, 그 말을 들으면서 아바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섬기다라는 뜻인데, 섬김이라는 뜻인데, 아바드는 섬김인데 왜 아바다 열리라 라고 하지? 이제 이렇게 의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다. 아바드는 섬김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에바다 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의 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성경에 없는 말을 너무나 붙이는 거예요. 뭐 어려워서 어쩌다가 무슨 열병이 나가지고 귀도 멀어지고 말도 못하게 된 게 아니겠느냐. 여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귀머거리 벙어리였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후벼서 뭐 귀청이라도 파내신 것처럼 그런 식의 설교를 해서 이거는 상당히 성경을 왜곡하는 설교가 아닐까.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 66권을 13년 만에 강해 설교를 다 끝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성경 66권을 순서대로 어떻게 쭉 설교를 했는지, 66권을 뭐 순서대로는 아니어도 다 한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분인 것도 확실하고, 또 그 교회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큰 교회인데 왜 저렇게 설교를 하셨을까? 다른 설교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에바다, 이거는 열려라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굳이 물론 뭐 기청이 많이 있어가지고 파내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예수님이 기청을 파내면서 에바다 하셨을까? 저는 뭐 도무지 제가 성경을 보는 견해로는 인정할 수 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에바다 열리라 했더니 귀가 열리고 굳은 혀가 풀려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이 분명하게 들리면 우리가 또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죠. 듣는 사람은 말하게 되고 말하는 사람은 듣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놀라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네가 기먹고 혀가 굳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듣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건만, 이것을 본 사람들 굉장히 놀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히 놀라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래요.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걸 엄청 잘하는구나.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굉장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막 퍼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1월 9일, 1월 10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저희 교회와 상관돼서 1월 9일이라는 날짜와 1월 10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제가 어제도 이제 여기서 새벽에 엎드려서 이러고 있는데 그림이 한 컷 딱 보였어요. 근데 천으로 만든 끈인데 그 끈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어요. 끈이 하나 있고, 그래서 끈이 하나 있는데 매듭이 지어지네? 이제 이렇게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동안의 나의 목회를 이제 매듭을 지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끈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 그러니까 홀로 해온 어떤 목회 가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들을 매듭을 지으신다는 의미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전에는 하나님께 제가 계속 물어보는 기도를 했는데 일도라는 글자가 이제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도가 과연 왜 기도도 아니고 일도지? 거꾸로 뒤집어도 도일, 이게 말이 아닌데 이랬는데, 그 일도라는 게 어떤 하나의 지점에 도달했다거나 오직 한 길을 뜻하는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근데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모습을 봐서 그동안에 어떤 하나님이 봄, 가을, 겨울 이렇게 한 해의 시즌을 두시고 또 1년, 2년, 3년 이런 시즌을 두시는 것처럼 목회에도 시즌이 있죠. 사람의 인생에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시즌들이 있는데, 어떤 저의 목회의 한 시즌을 이제는 마감을 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바다 열리라 수로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그림이 한 컷, 버스가 한 컷 보였어요. 버스가 있는데 제가 그 이제 동시에 보이잖아. 이렇게 설명은 순차적으로 하지만,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왼쪽 종아리가 계속 아팠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중에 종아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제 제가 아프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에서 계속 아침 저녁 제 종아리가 아플 때마다 계속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어제는 왼쪽이 아픈 게 아니고 오른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아픈 교인은 내가 누군지 알겠는데 오른쪽이 아픈 사람은 누굴까? 이러면서 오른쪽이 아픈 누군가가 있나 보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 아바다
열리라 수로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이게 뭐 꿈이라 그래야 될지 꿈이 아니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른발로 뭐를 이렇게 휙 차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제 그 발끝이 발바닥 끝이 이렇게 휙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에 버스가 한 대 서 있었는데 그게 쓱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아무튼 하나님이 매듭을 짓고 뭔가 여시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이 1월 9일, 2월 10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 9일로 매듭을 짓고 이 10일로 뭔가를 새로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수루가 무슨 뜻일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서 히브리인들이 처음에 도착한 게 뭐죠? 수루 강야예요. 수루. 근데 이 수루가 무슨 뜻이냐 하면 그쪽에 추정을 해요. 큰 아시아 사람들이 못 넘어오게 하는 만리장성같이 이렇게 쏙 방어벽을 쌓아 놨었다 옛날에. 그래서 수루라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루는 성벽, 방어벽, 단단한 바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열리라 수루 말이 되죠. 방어벽으로 뭔가 부서져야 되고 돌파돼야 될, 넘어야 될 어떤 벽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새롭게 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목회의 어떤 지평이 전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제 열고 가시나 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발로 이렇게 툭 차면서 그 종아리가 아팠던 강도가 10이었다면 한 1이나 2 정도로 그 통증의 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영적인 귀, 영적인 혀가 풀려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육신적으로 귀가 막혀도 얼마나 불편해요. 육신적으로 말을 못해도 굉장히 불편한데 예수님께서 열리라 라고 하셨을 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은 육신적인 귀와 육신적인 혀만 열리고 풀렸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귀와 혀도 풀렸을까요? 영적인 것도 풀렸겠죠. 네, 그래서 또 이런 기대를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귀가 전과 다르게 열려지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최근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왔는데 그 말씀을 제가 전해온 거를 여러 차례 들은 사람들이 전혀 저의 목회의 기저, 제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 그런 거를 이해하고 있지 않고 마음에 조금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예배 드릴 때는 뭐 맞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도 하고 이러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다들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혼의 영역에서 듣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그게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귀가 열리는 일, 성도들의 혀가 풀리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가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소식을 널리 전파했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말하지 마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만 귀가 열렸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육신적인 귀는 그 사람이 열렸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100%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영적인 귀도 열리지 않았을까. 구약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수루를 지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루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마라에 가게 돼요. 근데 마라에 어떤 물이 있었죠? 쓴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수루 강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겠죠. 강야에 함께 했다 그랬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먹고 싶은데 물을 먹어보니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불평을 하지요. 근데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그 쓴 물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네, 달게 변하였죠. 이 나뭇가지를 십자가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데요. 자, 이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리키고자 했던 게 뭐였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온 이 단물을 먹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법도를 정해줍니다. 근데 이 법도는 조건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보상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송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귀 기울여 듣고 율례를 모두 지키면 너희 중에 질병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어서 쓴물이어서 하나님이 고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쓴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달달한 인생이 되기를 누구나 원하죠. 그래서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넣게 하셨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네 이러고 딱 돌아서서 뭐 누라 그랬지? 돌누라 그랬나? 뭐 나무 누라 그랬나? 저기 다니는 이파리라도 누라 그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죠. 듣고는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넣었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었는데, 이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조건적인 법도인데 말씀을 듣고 잘 청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며,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게 있어요. 모든 성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살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귀 기울여 모두 지키면 하나님이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중요한 약속을 하나 세우십니다. 우리 빛사랑 교회 올리브 가족들 모두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혀가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 계명을 잘 듣고 율례를 모두 지켜 행해서 질병이 없는 삶,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한 중간에 놓임으로 우리 심령의 한 중간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이 중심되고 주인 되심으로 질병이 없는 인생, 쓴물이 단물되는 인생, 모든 장벽이 하나님의 열리라 라는 말씀 앞에서 다 부서지는 달달한 단맛 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답고 열매가 많은 인생이 되길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며 연단하시며 훈련하시며 고난의 때를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고난의 때를 잘 견디며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가나안에서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빛사랑교회 올리브 채플 모든 성도들, 이제 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의 인생 속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 방어벽들, 단단한 바위 성벽들이 부서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며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심령 속에 주님만이 가득 참으로 질병에서 해방되며 건강과 기쁨과 자유와 풍성한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인생, 함께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